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날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이 바로 성탄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봤습니다. 놀라운 상담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또 자기의 인생 모든 것, 살고 죽고 화가 있고 복이 있는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겠죠. 주일날이면 꾸박꾸박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도 열심히 하고요. 왜 그래요? 어디선가 주워 듣기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새벽 기도도 빼먹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친정 어머니가 건강해지지도 않았고 남편 사업도 그저 그렇고 딸 혼사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들 취직도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동창회를 갔죠. 동창 모임을 갔어요. 친구들이 전부 다 동창 모임에 왔는데 옷 입은 거 보니까 다 명품 옷을 입고 가방도 보니까 명품 가방을 들고 왔어요. 근데 자기는 그런 가방도 없고 그런 옷도 없습니다. 동창들의 대화를 보니까 어디 땅, 어디 아파트 뭐 이런 이야기만 했고 자기가 거기에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사는데 뭐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은 어디에 취직했고 어느 누구랑 결혼을 했고 등등 가뜩이나 마음이 상했는데 한 친구가 이 사람에게 결정타를 날리죠. 야, 너는 교회 다닌다며. 니네 하나님이 네 기도도 안 들어주시니? 아니 너 왜 명품도 없고 네 딸 결혼도 못하고 네 남편 사업도 그저 그렇고 아유 아들은 왜 이렇게 취직도 못하고. 야, 그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녀? 이 친구는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한숨을 쉬다가 동창 모임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불평을 하죠. 하나님, 맞습니다. 아니 제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사실 이런 열받는 일이 없으려면 간단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보인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셔야죠. 세상 것들로. 돈으로 좀 보상해 주시고 건강으로 보상해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는 보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아, 이거 나 혼자 욕심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야. 왠지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에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왜? 이건 영적인 문제거든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신앙의 가치를 몰라요. 아유, 그건 뭐 별 수 없습니다. 별 수 없어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들은 그렇게 100년 정도를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성도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이 신앙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진짜 관심은 세상적인 것, 땅의 것들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역시 이런 사람 역시 100년 정도, 100여 년 정도를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66권의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근데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돈을 주셨으니 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하셨으니,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돈을 주셨으니 이게 보다 더 현실적이지 않냔 말이에요. 굳이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마다 사람이 미어터집니다. 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셨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와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가 그럴듯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사실이 별로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예수님 믿어도 별로 티가 안 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명제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있는 만큼 확실히 표가 납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죠? 신앙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궁무진합니다. 인간들의 논리를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순서대로 부자가 된다고 하면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덕볼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가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은 거죠. 신앙은 그저 세상을 살아가는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설마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냥 신앙을 세상 살아가는 수단이나 방법, 도구로 쓰는 그런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할 만큼 그렇게 자존심 없는 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조주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건 다 준 거예요. 전부를 준 겁니다. 올인이라고 그러죠. 올인한 거예요. 아낌없이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증거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죠. 이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 차라리 돈을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곧 개인적인 종말을 맞게 될 때 슬퍼하며 이를 갈며 그런 시간이 올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따져 묻죠. 아니, 내가 나름대로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내가 당신에게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내가 용돈도 부족함 없이 주었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냐고 말합니다. 뭐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용돈도 주고, 네, 좋은 남편이죠. 그러자 아내가, 그래, 당신이 다 줬지. 그래, 당신이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용돈도 다 줬어. 그런데 당신을 왜 당신 자신을 나한테 안 줘? 남편은 자기만 빼고
다 준 거죠. 여러분 이거 사실 다 안 준 거예요. 아니 남편이 남편의 몫을 남편으로 아내에게 다 주지 않았다. 이거는 아무리 집을 줘도 아무리 돈을 줘도 아무리 자동차를 줘도 이건 다 안 준 거예요.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은 나 자신을 줄 수 있는 거죠.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건 정말 위대한 사랑인 거죠.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부에 나오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주셨대요. 하나님은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성경은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진노의 불못, 통속적으로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고는 죄 때문에 마땅히 심판받지 않고,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지옥에 던져져야 할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가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늘 촉구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가기를, 여러분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멸망당에 마땅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에요. 성경에는 생명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 그것은 육체적 생명을 말합니다. 비오스라고 합니다. 육체적 생명. 그러니까 숨이 멎는 거죠. 이 생명, 숨이 멎고 숨을 쉬고, 이게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비오스라는 생명의 단어입니다. 또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생명, 조에라고 말합니다. 조에. 이거는 영적 생명이에요. 여기 영생은 바로 이 조에입니다. 조에. 영적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깃들어 있어요.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거룩함, 이게 이 조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조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생명이 끝나도 계속되는 이 조의 영원한 생명,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천국은 영적인 생명, 이 조회가 완성된 나라예요.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 우리가 용서를 받는 것이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용서받고, 여러분, 멸망치 않고 영생을 누리는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경험되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4장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천국 문을 여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누릴 수 없을 거예요. 육체적 생명, 이 비오스가 끝나면 지옥으로 직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 조회,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매일, 매 순간 그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 깜짝 감사를 드릴까? 이런 것으로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그 감격에 젖어 살아보셨습니까? 일주일 내내 말씀 없이 살다가, 기도 없이 살다가 그렇게 주일날 오십니까? 그 영생의 기쁨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영생의 기쁨을 매일매일 삶에서 회복하는 일, 이거는 말씀 없이 불가능하고 기도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마다 봐야 돼요. 또 과거의 기적을 떠올려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것, 물질적인 거든 아니면 영적인 거든 그저 매 순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여러분 가슴을 펴고 떳떳하게 난 영원한 생명이 있어. 누가 여러분에게 명품 백을 자랑하시거든 자랑하시거든 부러워 마시고 여러분에게 있는 영생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도 명품백도 가지시고 또 무슨 좋은 여행도 좀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면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을 떠날 사람이 부지기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맡기셨는데 여러분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비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안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렇게 베풀고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답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이 2024년이 저무는 이때에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하는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